할렐루야. 아멘.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대신에 급한 마음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고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죄사함 받는 것은요 회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을 뿐이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던 길을 가요. 여전히 육체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아를 만족시키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좋은 노릇을 해요. 그래놓고 자백은 하죠. 주님 오늘 또 용서해 주세요. 그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코 돌이키지는 않는다. 물론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 신부는 죄를 떠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란 말. 돌이켜야 되는 것이란 말.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죄에서 지금 떠나고 계십니까? 떠나지 않는다면 그 죄악이 여러분을 패망케 한다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모든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죄가 여러분을 패망케 한다는 것이 주님 오실 때 패망하는 게 뭡니까? 떨어진다는 것이란 것. 주님이 오실 때 패망하는 게 뭐예요?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다는 것이란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들림받지 못한다고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모든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얻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얻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성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소와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란 마귀하고 짝하고 있다는 것이란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란 그러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런 강조를 주시는 줄 아세요? 진짜 때가 가깝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철저하게 모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미련을 갖는 말?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물론 곧 오신다는 건 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오늘도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있는데 주님 오셔봐요. 세상과 짝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 오셔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주님 언제 오실 때 누가 합니까? 그냥 매 순간마다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 이렇게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메시지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한 것처럼요. 마지막 때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곧 오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뭐예요? 그 나무에 있다는 것이 잘라낸다는 것이라는 것,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친족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들림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 곧 하나님께 돌아갔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죄 없이함, 곧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 곧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루고 계십니까? 죄가 없이 살았던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 씻음을 받고 죄가 점점 없어지면은요, 처음에 에덴에서 누렸던, 아담이 누렸던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즐거운 것이란 것. 그냥 눈을 뜨면 즐거워요.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너무 유쾌해. 그냥 너무 즐거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짜증낼 일이 없더라고요. 밤날 그냥 웃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단 말. 유쾌한 날이 여러분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생하는 자나 남생하는 자나 부정이나 탐망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폭력하는 자나 색깔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냐. 다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사함과 죄 씻음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죄 씻음은 성령님을 통해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란 말,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단 말. 죄를 점점 여러분 안에서 다 몰아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 이 거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의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가는 것이랄까요. 신부가 신랑의 수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 레벨에 맞춰서 결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주님 같은 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귀를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돌이키셔야 된단 말. 매일매일 죄 씻음을 통하여 거룩해지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유쾌하게 되는 날, 곧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목적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 곧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곧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많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은 부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본다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말씀 10가지를 지키려는 사람은 10가지의 죄를 발견합니다. 100가지를 지키려는 사람은 100가지가 발견되고 1000가지를 지키려는 사람은 1000가지가 발견되고 10,000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10,000가지의 죄악이 발견된다는 것이. 결국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얻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면 더 좋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직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원인은 그분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진리가 있었다면 그 진리를 행치 못하는 죄를 금방 발견하여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사실을 알 텐데 진리가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진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금방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란 말. 근데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지 않으니까. 아니 항상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 내가 또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어기고 있네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이
임신을 하지 않으면 입덧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죄를 자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식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죽어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들어서 머리에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입덧이 나옵니까? 여러분,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입덧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뭐예요? 입덧이 나오는 것이라. 바로 회개가 나온다, 자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머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자기 마음 안에다 영접한 사람들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영접했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하신 분이요, 한 10대뿐밖에.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이 염려하지 않는 거였군요. 예,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죄와 사탄의 도전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방해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마다 느낀단 말, 아이고 또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네. 그러니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라. 주님, 내가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염려하고 있군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래야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구원받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 작업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를 마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 지옥 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작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실 분이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직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원인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이 즐겁고 유쾌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지금 범죄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지금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없기 때문이랍니다.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만 마음 안에 여러분이 모셔보십시오. 여러분, 숭태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거 아닙니까? 자백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뭐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유쾌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기만 하면 안 되지요. 알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유쾌해집니다. 죄 없이 함, 곧 죄 씻음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즐겁고 더 유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이 함, 곧 죄 씻음은 마음의 천국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확장되는 만큼 더 즐겁고 더 유쾌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는 것만큼, 죄를 버리는 것만큼 마음의 천국의 크기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원래 천국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빼앗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버리는 것만큼 여러분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5%의 어둠을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5%의 죄를 100%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5%의 죄를 버렸어요. 그럼 뭐 5% 천국 가는 거예요. 10%의 죄를 버렸습니다. 10% 천국 가는 거예요. 50%를 버렸어요. 50% 가는 것이 100%를 버리면 100% 들어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음의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들어갈 곳인데요. 여러분의 처절한 말, 아니 지금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영원히 사는 집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악을 버린 것만큼 선을 이룬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다. 여러분 100%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혹시 신앙생활이 괴롭고 불쾌하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남을 받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이 괴롭고 불쾌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발 죄인이 되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음으로 즐겁고 유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조 목사님은 자꾸 죄를 지어 죄인이 되라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지금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당장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합니다.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당장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즉시로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물을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합니까?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사람이니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잖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진짜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노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 원망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왜요? 에이, 그건 뭐 목사님이나 하는 말이지. 실천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강박해져 있냔 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진정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를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한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편한 사람이 이거라니까는요. 율법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든다. 내가 죄인만 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죄와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낼 필요도 없고 괴롭힐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지옥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니까, 도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조급분 가기 때문에 불편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전혀 괴롭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건드리고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탄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역사함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 이 영들과의 싸움이 없는 분들이요, 지금요,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서의 내적 전쟁이란 말. 근데 이 싸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요?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마귀가 건드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한 겁니다. 죄를 져도 편해요. 염려해도 편해요. 거짓말해도 편해요. 도둑질해도 편해요. 술 취해도 편해요. 남을 판단해도 편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편해요. 감사하지 않아도 편해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편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편해요. 이 편한 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편안한 마음 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제가 읽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않는 한 죄와 사탄은 죽은 것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죄는 살아나고 여러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능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탄의 권능이에요. 왜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넘어뜨리기 때문이라.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사탄은 자기의 권능을 나타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오니까 이제 뭐예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 됐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 율법을 통하여 인간들을 보여 다 유린해버리는 것이다. 다 넘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신난 거예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어.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죄와 사탄의 권능이 나타나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세요. 당장 항상 기뻐하지 못하죠. 사탄이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게 하면 이게 죽은 거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죽어있는 걸 몰라. 내가 죽어있는 걸 모르죠. 난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깨달아야 내가 죽어있다는 것.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 곧 의로운 문자인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죽여야 된다는 말. 여러분,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죽는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니까요. 이해하라는 말씀이요, 용서하라는 말씀이요, 지키려고 해봐요. 못 지키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는 것이란 말.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 제발 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여러분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해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잘 살았는데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제 지키려고 하니까 죄와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고 여러분은 그로 인해 죄를 짓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죄와 사탄의 역사를 통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죄와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 도리어 죄를 짓게 함으로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략이십니다. 비록 율법을 범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지만 죄와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음으로 결국에는 죄와 사탄을 이겨 마음에서 완전히 씻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성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아,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없구나. 이게 내가 죽은 걸 깨달은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라. 주님, 나는 내 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독생자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체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고 계속 싸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 싸우고 지고 이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죄와 사탄을 이기는 수준이 되는 것이라는 말. 여러분 다 죄와 사탄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죄와 사탄의 도전을 받고 비록 넘어져 죄인이 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죄 씻어 곧 죄 없이 함을 받아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온과 몸이 뜨겁게 보존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죄와 사탄의 도전과 방해를 받고 여러분 쓰러질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될 것이란 말. 죽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오.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뭐예요? 영을 낳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죄를 다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사해주는 게 아니라 씻어준단 말이에요. 없애주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라. 완전한 자예요. 이게 바로 신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신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우리 기도합니다.